제가 정말 이 본문을 보고 묵상하고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설교 인트로를 어떻게 쓸까, 시작할까. 근데 제가 최근에 드라마들을 다 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곧 잘 보는 사람도 아니기도 하고요. 그런데 과거에 예전에 드라마를 꽤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예화의 이야기를 조금 생각하다가 대단한 예화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인트로니까. 그런데 자꾸 이 드라마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썼어요. 아마 여기 대부분의 우리 성도분들이 그 드라마를 제목조차도 못 들어보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혹시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대장금.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실래요? 대장금 아시는 분들? 다행히 꽤 있으신데, 꽤 있으신 이분들은 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네. 감안하고 들으세요. 그 드라마에, 근데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는 여러분 한 번쯤 정주행 해볼 만한 드라마예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 드라마에 장금이의 어린 시절에 아역 배우로 등장했던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기미상궁들과 살아가며 몸을 썩고 살아가며 그 궁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이야기를 그리는 드라마죠. 맞죠? 근데 되게 귀엽게 생긴 아역 배우거든요. 근데 그 아역 배우가 연기를 굉장히 꽤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제 기미상궁들이 다 맛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맛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이 장금이에게 이 음식을 먹게 하고 장금이가 그 맛을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장금이가 짠맛이 난다고 해요. 이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궁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맛을 느끼지 못하고 그 맛에 대해 정체를 알아내지 못하는데 이 장금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그 맛을 느끼며 그것을 표현하니까 다들 모여서 그 아이를 불러다가 너 이 맛을 어떻게 알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좀 이상한 질문 같긴 하지만 그 드라마를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 장금이가 이런 대답을 해요. 혹시 아시죠? 아시죠? 에이, 확실히 아셔야 되는데. 장금이가 죄송합니다. 장금이가 이렇게 짠맛을 어떻게 느꼈냐고 하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짠맛이 난다고 대답했는데 짠맛이 나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유튜브에 한번 장금이 짠맛 한번 쳐보세요.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딱딱한 것을 만지면 딱딱하다고 말하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뭔가 부드러운 것을 만지면 부드럽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세상이에요. 오늘 아침에 크루아상을 한 입 드셨던 분이 계세요. 근데 드시면서 꽤 푸석푸석했어요. 크루아상은 바삭하지만 그 안이 버터로 촉촉해야 하는 게 크루아상의 가장 전통적인 맛이잖아요. 근데 버터리한 맛은 없고 푸석푸석한 맛만 있으니까 표정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맛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보이는 것을 보인다고 말하고 보이는 대로 표현하며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쁘세요. 너무 잘생기셨네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 말이 나오면 안 되는데 여기서. 자, 네, 우리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감정을 표현하고 그 말에 대해서 맛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표현하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그런 곳이에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짧은 기간 동안 사역하시며 인생 자체가 짧으셨죠. 근데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함께 하시며 인간인 우리가 듣기에 정상적인 것처럼 말을 하시지만 이상한 말을 하세요. 주님 멀쩡히 잘 보인다라는 사람에게 맹인이다 이야기하시고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너가 보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설적인 표현이다 라고 하기에는 정확하게 말도 안 되는 표현이다가 더 맞는 것 아니겠어요? 아닌 걸 맞다고 하시고 맞는 걸 아니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들이 정말 많이 있죠. 그것도 아주 평범하게 정상적인 것처럼 그게 맞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오늘 39절이죠.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이 39절의 한 줄은 요한복음 9장 전체를 관통하는 결론이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의 판을 뒤집는 폭탄 선언이에요. 여기서 심판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옥에 보낸다 라는 뜻으로 제한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빛이 비치면 먼지가 드러나요. 제가 뭐 강아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녁 때는 저희 집 바닥에 털이 있는 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아침에 커튼만 지키면 털이 수북히 있는 게 보입니다.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여기를 밤새 걸어다니며 아무 때 방바닥에 눕고 이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매일매일 속아요. 그냥 보면 별로 없는 것 같기 때문에. 근데 강력한 빛이 드러나면, 강력한 빛이 비춰지면 드러납니다. 그와 같이 예수라는 빛이 이 땅에 세상에 오니 누가 진짜 눈을 뜬 자이고 누가 감은 자인지 그 실체가 갈라지기 시작했다라는 뜻의 말씀이 39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본문을 대할 때 우리가 쉽게 갖는 생각이 뭘까요?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진짜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맹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상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종교적 자존심인지 진짜인지를 확인 점검해야 돼요. 우리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0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에 옆에서 듣고 있던 누가? 바리새인들이 반응하는 거죠. 어떤 반응이에요? 뭐야? 이 사람 봐라. 이 사람 봐라라고 하면 점잖게 이야기하지는 않았겠죠. 실제로는. 어쨌든 사람 봐라. 좀 우리한테 맹인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황당하다는 듯 불쾌감을 드러냅니다. 우리 뭐 맹인이라고? 내가 뻔히 보고 있는데 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 뭐 그 사람들이 내가 맹인입니까? 라고 질문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 질문의 표현이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되게 화나 있는 것을 표현하는 이야기예요. 엄청난 자부심과 도끼가 서려 있는 그들의 질문 아닌 질문이 된 거죠. 자부심은 어떤 자부심일까요? 예수라는 사람에게, 예수라는 청년에게 너 나 몰라? 나 바리새인이야. 우리 바리새인 무리야. 바리새파야. 라고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모세 제자고 성경하면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하면 성경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바리새인이 바로 나다라는 표현을 나보고도 맹인이라고 하는 거야? 라는 질문으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는 지금 눈이 멀었다는 거야? 라는 이 표현들, 맹인이야 라는 거야? 라는 표현들, 이게 제정신 아니구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공부가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자신들의 지식 상자에 담아 늘 그 안에서 확인하고 그 안에서 제안하고 그 안에서 평가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막 스마트폰이 출시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역하고 새 휴대폰을 구매하는데 당연히 스마트폰을 사려고 했겠죠. 군대 갔다 온 지 한참 오래돼가지고 옛날 이야기이긴 한데, 근데 그때는 스마트폰을 제대로 제가 직접적으로 사용해 본 적이 없으니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 나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디자인, 그거 하나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구매했던 스마트폰이 블랙베리라는, 아시는 분 아시죠? 블랙베리라는 림사의 휴대폰이었어요. 블랙베리 휴대폰을 디스하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꽤 매력적으로 보이는 휴대폰인데, 그 휴대폰이 일반 국민들에게 상용화될 때, 사용되어질 때, 특히 한국 시장에서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사용되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였냐면 카카오톡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인스타 DM도 하고 뭐가 있을까요? 또 라인, 뭐 기타 등등 많은 메신저 어플들이 존재하지만 최근까지 한국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그리고 모든 집단이 사용하는 게 바로 카카오톡이었어요. 뭐 지금도 거의 여전하죠. 근데 지금은 블랙베리라는 회사의 그 모바일 휴대폰이 분명히 카톡이 됩니다. 근데 제가 처음 구매했을 때만 해도 카톡 호환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전에 휴대폰을 사용했던 경험을 스마트폰에 반영하니까 문자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걸 구매한 거예요. 제 눈에 예뻐서. 문자로 연락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전화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내 지식과 내 경험 상자 안에서 꺼내가지고 대입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은 제 연락을 잘 받지 않았습니다. 군대에서 전역했는데 제가 연락을 해도 답장이 잘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다 카톡에 들어가서 답을 서로 주고받으니까. 문자 자체가 요즘엔 다시 문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아이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죠. 근데 그때 당시는 정말로 압도적으로 다 카카오톡이었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끝끝내 버텨서 베타 버전이 나올 때까지, 카카오톡 베타 버전이 나올 때까지 버텼어요. 친구들한테 매일 욕을 먹으면서 그딴 휴대폰을 사가지고 지금 뭐 피곤하게 한다, 카톡 들어갔다 문자 들어가겠다, 그리고 카톡에 이야기하면 될 걸 다시 너에게 또 이야기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매일매일 쿠사리를 먹었습니다. 제 경험이 제 실제 삶에 반영되니까, 잘못된 경험이 그렇게 반영되니까 제가 힘들어지는 거고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지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가 그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프레임에 갇혀 자신들의 좁은 장작불 신학, 식견, 자신들의 지식, 지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맹인의 눈을 밝히시고 보게 하시는 그 창조의 역사를 보고도 안식일의 진흙을 이기는 노동, 반죽하는 노동을 했으니 너 율법을 어긴 자다, 가짜다, 잘못된 자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것이 자기가 의롭다는, 자기가 맞다는 셀프 라이처스니스에 함몰되어 있을 때, 자기의 의에 사로잡힌 모습 그대로의 모습 아니겠어요? 내가 가진 잣대가 너무 완벽하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믿기에 정작 그 잣대를 만드신 주님조차 내 잣대에 맞지 않으면 틀렸다라고 말하는 영적 오만과 오류에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꼭 그렇습니다. 내가 10년, 20년, 30년 다닌 교회가 있어요. 정말 한 교회만 그렇게 꾸준히 다녔다면 대단한 거고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그럼 비교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갇혀있던 세상, 상자 안에서의 경험. 그래서 그곳에서 하던 좀 다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상한 거 아닌가, 틀린 거 아닌가, 잘못된 거 아닌가 판단하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그 집단인 사람들에게 주님은 바로 그런 모습이 문제였어요. 주님은 그게 싫으셨던 거예요. 그게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그게 불편하셨던 거죠. 니들 스스로 본다고 하는 죄, 여전히 죄 그대로 있다. 4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그야말로 전곡을 콕 찌르십니다. 콕이 아니라 푹 찌르시는 것 같아요. 뼈아픈 교훈의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주님,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 눈 열어주십시오. 제가 볼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뭔가를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들로 국한되어져서 지금 현재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죄인임을, 부족함을,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는 곧 용서를 경험하고요, 더 나아가 은혜를 경험하고요, 더 나아가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지를 인정하는 자는 곧 진리를 배우게 돼요. 그런데 나는 안다, 나는 잘한다, 나는 맞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기도한다, 나는 성경 본다 라고 자부하는 순간 그 사람의 성장은
멈춰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수많은 목회자들은 이런 신앙의 모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목회자인 저부터도 기도했으니까, 말씀 봤으니까, 교회 생활 해봤으니까, 이런 것도 해봤으니까, 저런 것도 경험해봤으니까 그 모순 안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라고 다를까요? 내가 경험해왔던 것, 내가 경험해서 이미 깨달았던 것, 거기서 벗어나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벗어나는 상황이 되었더라면 틀렸다라고 정죄하기 쉽상이죠. 이런 모습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음에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벌어지는 인간의 전적 타락의 결과입니다. 인간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력이 아예 파괴된 존재들이에요. 영적 맹인입니다. 주님을 본래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내 힘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본다고 우기니 참된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실 틈이 없더라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지에서 실화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탈무드라는 책을 한 번쯤 읽어보셨습니까? 탈무드에 가서 보면 2세기경 로마의 하드리아누스 황제와 랍비 여호수아 벤 하나냐가 그 사이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황제가 랍비에게 너희 하나님을 나한테 보여줘 라고 명령합니다. 랍비는 황제를 밖으로 모시고 한여름에 정오라는 그 시간, 뜨거운 시간에 태양을 가리키며 저것을 정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라고 황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황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눈부셔서 저 태양을 어떻게 바라보냐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지금 나가셔서 저 태양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럼 거의 실명에 가까운 느낌을 받을 거예요. 바로 실명되지는 않겠지만 정말 눈이 부시고 그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때 랍비가 황제요, 하나님의 수많은 종, 피조물 중 하나인 태양조차,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 하나조차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태양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을 가지고 계신, 밝은 영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직접 보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라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장면이죠. 우리가 본다라고 자부하는 것들이 얼마나 가련하고 미미하고 소소한 것들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상식, 내가 배운 신학의 지식, 이 모든 것들은 빛을 담는 그릇일 뿐이지 빛 자체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뭐 정말 뜨거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숫자가 몇만 명씩 되는 초대형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좀 하다 오셨나요? 뭐 어디에 있든지, 아니면 정말 세상에 내노라 하는 대학을 나오셔서 학문적으로 탁월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문이 정말 명문 가문이라, 뼈대 있는 가문이라 좀 다른 인생을 사셨습니까? 그 모든 것 본다라고 자부하는 것들이 가련하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빛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갖춰야 할 시각은 뭘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시각.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 중심의 시각.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로그인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시각은 뭐고 빛으로 로그인하는 건 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때 답은 아주 간단하다는 사실이에요. 맹인처럼 되는 거예요. 본문 속 맹인은 끝까지 겸손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들처럼 복잡한 교리로 무장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조금 배웠다고, 자신이 조금 경험했다고 그것으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이제 막 비로소 보는 것이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배자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내가 아는 지식으로, 경험으로 주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일 앞에 나를 던지는 것. 내가 기도해봤더니 안 되더라, 내가 예배 드려봤더니 안 되더라, 내가 교회를 출석해봤더니 안 되더라, 성경 공부해봤더니 안 되더라,
기도회, 어떤 기타 여러 모임들 다 참석해봤지만 아무것도 안 되더라.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숱하게 셀 수 없이 언카운터블 정말로 많은 숫자의 모임들을 참여하고 참석해봤지만 그것으로 하여금 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제안해서 이제는 그럼 모든 모임들을 내가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정한다면 내가 스스로 주님과 가까워질 길들을 제한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시고 지적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목적 삼고 오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눈을 떴다라고 착각하며 주님을 거부하면 역설적으로 그분의 존재 자체는 우리에게 심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주님이 너네 잘 걸렸어, 딱 걸렸어, 내가 너네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해서 심판하기 위해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여전히 빛이 되기 위해, 그들에게도 여전히 생명이 되기 위해, 그들에게도 여전히 구원의 열쇠가 되기 위해, 빛 자체가 되기 위해 찾아오셨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눈을 가려 보지 않는 그들에게 심판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밝은 빛은 눈뜬 자에게는 길을 비추는 축복이 됩니다. 근데 눈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고통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피하고 싶겠죠. 우리는 이 세상의 시스템에서 로그아웃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지를 표현한다는 거. 우리가 정말로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의 스펙을 봐라, 너의 외모를 봐라, 너의 환경을 봐라, 너의 소유를 봐라, 너의 능력을 봐라 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끝없이 이야기하죠. 그러나 주님은 나를 봐라. 너는 나만 보면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인도해 갈게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웨이브 예배자 여러분, 혹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이지, 아니면 나 정도면 괜찮은 인간이지, 저 사람은 나보다 교회도 오래 다니고 직분도 있는데 왜 저래? 라는 판단이 가득 차 있는 것, 혹시 그런 모습 없으십니까? 나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냥 내 경험상 이 정도면 돼 라고 제안하신 분 없으세요? 만약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안경을 쓰고 있는 거죠. 그 안경 빨리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 안경 벗지 않은 한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찬양을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자금과 부족함, 연약함, 안됨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용기를 가지십시오. 주님께 눈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탁월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다. 유튜브에 수많은 워홀로 선배들의 이야기를 보고 쫓아 따라가도 똑같은 인생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수많은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도 똑같이 되지 못해요. 수많은 유학생들의 이야기를 보고 따라가도 그대로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자금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안 되어짐을 고백하는 삶을 선택하여 살아내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나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섭리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내 인생을 이끌어가 주십시오. 영적 겸손이 영적 시력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자리 잡은 정답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정답 찾기를 좋아하시죠? 답 떨어지는 거 정말 깔끔하고 좋잖아요. 근데 그런 거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의 계산, 여러분들의 계획, 여러분들의 뜻, 하나님의 뜻과는 정말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40살 전에 5bedroom 가진 집을 사겠다. 하나님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남들이 가지 못하던 대기업 취업을 하겠다. 30살 전에는 거기 가서 부장 달겠다. 하나님과 도대체 어떤 관계성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하나님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게 나한테 어떻게 영광이 될지를 하나님 알아차리시기가 더 힘들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해달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물론 우리들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기에 내가 그 자리에 어떤 무언가를 소유하며 어떤 무언가를 갖게 되며 achievement, 무언가를 이루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이것으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 받아주시겠죠. 근데 그것이 대단해서 그것이 정말 귀해서 그 결과물이 너무 좋아서 찬양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쫓아냅니다. 어떤 때요? 가진 것이 없을 때,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원하던 인생의 모습이 되지 않았을 때 세상은 우리를 버립니다. 쫓겨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쫓겨난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어보시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주님, 제가 본다고 자만했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저의 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과 함께 어두운 세상 속에 참빛을 전하는 진짜 눈뜬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더 악해져 가고요. 계속해서 더 어두워져 갑니다. 우리가 진짜 빛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진짜 빛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렇다고 세상과 단절하여 교회 활동만 하라는 이야기는 never,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에서 열심과 최선을 다하되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과 마음을 갖고자 하는, 주님께서 보이시는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인생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정답을 로그아웃하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로그인할 때 버려진 그 자리는 주님을 만나는 경배의 자리가 됩니다. 내 인생의 정답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세상에서 환영해 줄지 몰라요. 성공, 잘됨, 부귀, 영화, 권력, 떵떵거리고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 좋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붙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내 삶에 로그인 하려고 해요. 찾아오죠. 여러분, 유튜브만 해도 그렇잖아요. 유명한 인플루언서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싶지 이제 막 만든 사람의 영상 보고 싶겠습니까? 특별히 재밌지 않는 이상 그럴 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생태계 파괴자들인 거예요. 유튜브 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은 이미 명성이 있고 얼굴이 있고 밸류가 올라간 사람들이니까 시작만 했다 하면 몇만 구독자가 확 올라가죠. 여러분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우리 공동체에도 있어요. 서로서로 좀 팔로우도 해주시고 서로서로 좀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 과정에서 교회 것도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데 그렇게 정답을 고수하는 세상 사람들은 접속할지 모르지만 주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세상의 정답을 내려놓고 그 정답에서 로그아웃하여 주님의 은혜를 쫓아갈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로 나아갈 때, 그 길이 별로인 것 같고 좁은 길일 것 같고 가시밭길인 것 같지만
그 길을 담대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용기 내어 발을 내디딜 때 세상은 우리를 버립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무가치하니까요. 그러나 그때 주님을 만나는 경배의 자리,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길 축복합니다.